자, 우리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태복음 이제 성경 맥잡기에서 뒤에 있는 두 가지 청크, 예루살렘 청크와 이제 순환과 부활 청크가 남아 있어요. 자, 예루살렘 청크는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한 25장까지 그리고 26장, 27장, 28장을 이제 순환과 부활의 청크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하시고 잡히시고 또 이제 팔리시고 등등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만찬 이제 순환 열고 때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잡히신 얘기죠. 그때부터가 이제 순환과 부활 청크가 들어가는 거죠. 자, 21장부터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보통 아주 일반 세상 왕들은 자기가 멋진 아주 말을 타고 가거나 아주 행렬을 동원하거나 또 지금도 뭐 퍼레이드 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정말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것은 일반 세상의 왕들과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을 주관하는 왕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시온의 딸에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신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일반 세상 왕들처럼 멋진 퍼레이드하고 마차 타고 막 꽃잔치하고 막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셔서 그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가세요. 또 멍에를 매보지 않았던 정말 처음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고 또 이제 미숙하고 또 그러니까 막 프로가 아니야 이 나귀도 그런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금이 환영해도 멋진 차고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가야 내 체면이 서잖아요. 근데 나귀를 타고 왕이 오신다. 이 얼마나 초라한 행색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왕이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왕이시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 왕은 나귀 타고 오느냐? 너희 왕은 나귀 타고 오느냐? 이렇게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하셨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또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정말 낮은 자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우리가 원치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는 세상 보기에 높아지고 싶고 세상 보기에 뭐 있어 보이고 싶고 체면 다 따지고 싶고 이러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왕이신 주께서 겸손하신 왕이시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 나귀 타고 다니시는 예수님이 부끄러우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타고 왕의 즉위식을 가졌어요. 그 주님이 부끄러워. 세상은 다 부끄러워한다고. 저 왕이라고 하면서 돈도 없느냐 나귀 타고 다니고.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이 부끄러우면 여러분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주를 만나게 돼요. 세상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합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종들도 겸손의 종들이어야 되죠. 자기를 낮추는 것을 기뻐해야 되죠.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체면 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러고 그럼 이것이 과연 주님의 마음과 합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장사하고 또 이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제사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거나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은 그 짐승을 다 제사에 쓰이는 짐승을 가져오려고 하면 걔가 중간에 다쳐버리거나 병나거나 또 지저분해지면 제물로 쓸 수 없으니까 멀리 사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값을 치르고
그 제물을 사서 제사를 지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양과 소라 이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잘 팔겠어요? 그 길 목이 좋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딱 오는 그 길에서 이제 재물을 사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자리값을 제사장들이 받을 수 있잖아요. 좋은 자리를 주는 거예요. 좋은 자리. 좋은 자리값을 많이 받아. 그러면 장사치들은 돈을 이미 먼저 줬어요. 권리금 같은 걸 줬어. 그러면 이제 그 값을 메우려니까 고가로 팔든지 아니면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도 재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져오려면 내가 차라리 내 고향에서 내 재물을 가지고 왔지. 내가 이거 사려고 왔겠냐. 근데 예상에선 돈을 가져왔는데 너무 비싸.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걸 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눈먼 거 병든 것을 재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돼. 근데 또 그걸 또 재물로 못 드려. 그럼 또 이제 제사를 못 지내게 되잖아요. 이게 강도짓을 한다는 거죠. 강도짓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또 잘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치유 사역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안 했다? 이건 잘못된 관점이고 예루살렘에서도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기 그 말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치유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거의 예루살렘이에요. 실로암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치유사역을 하셨다는 거. 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는 어린이들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종교 지도자나 뭔가 권세가 있거나 좀 어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이랬다기보다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게 또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여러분도 가면 뭐 좀 있어 보이고 뭐 좀 권세 좀 있고 좀 학식도 있고 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면 좀 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들은 나를 무시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또 뭔가 이렇게 인정도 안 해줘. 그런데 아이들은 엄청 좋아해. 와 왕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이게 초라해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 어린아이들의 그 고백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관점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가십니다. 어린아이의 그 환영을 받으시면서 그 환호를 받으시면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들어가신 거죠. 자, 그 다음날 이제 오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사 무화과 나무로 가셨는데 잎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무화과 나무잎 이제 왜냐 아침에 시장하니까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좀 따먹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나무가 이제 다 말라서 뿌리째 말라 죽은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나무가 말랐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무화과의 나무의 때가 아닌데도 주님께서는 그 잎만 있고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를 저주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왜 그러는가? 근데 제자들은 일단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왜라고 묻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때가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도 주님은 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셨느냐? 자, 이때가 6월절쯤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때는 여름이에요, 여름. 그러니까 오순절 지나서 아주 무더운 여름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열매가 있겠죠. 근데 6월 때쯤에,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 세 달 전쯤에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처음 초벌 열매가 있어요. 초벌 열매가. 이 초벌 열매는 이걸 따줘야 이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초벌 열매는 상품으로 가치가 없어서 이 주인들, 농부들도 다 이걸 따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나가는 행인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배고픈 사람들이 그냥 따서 먹으라고 내줘요. 그러면 자기들이 안 따도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서리한 게 아닙니다. 몰래 뭐 훔쳐먹은 게 아니고, 원래 이거는 따서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농부한테 도와주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고프셔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갔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그때 그 초벌 열매가 있어야 이제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초벌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하다. 그러면 이 나무는 절대 열매를 못 맺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는 다 실상은 말라 죽여서 이제 다른 이제 땅의 토양을 진짜 열매 맺을 나무들이 그 열매 맺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뿌리째 말려서 뽑아줘야 돼.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너무 이렇게 강력하면 이것도 이제 농부한테 일이거든요. 실상 그 예수님은 농부한테 해 끼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였기 때문에 저주해서 아주 이렇게 말라 죽이신 건데,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래서 왜라고는 묻지 않았죠. 이유를 아니까. 근데 어떻게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 믿고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 기적 같은 일, 이 불가능한 일을 네가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즉각적으로 되기도 하고요. 혹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해요. 말하고 내가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검증받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에 대해 선포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해버린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을 아주 뿌리채까지 말려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하나님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아주 예표적 사건으로 이제 이뤄내신 거죠. 이걸 예언적 사건이라 불러요. 예언적 사건. 이 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이제 막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일들이 놀라운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너 누구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야, 너희는 세례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너희는 왜 세례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느냐? 세례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냐? 그럼 나를 믿어야지. 이런 논리가 되고, 세례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으면, 세례요한의 권위를 믿지 않으면 이미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사람부터 왔다? 이러면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서 너희들 뭐하는 소리냐? 너희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자가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이 선지자다. 너희는 뭐야?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이제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한 거죠. 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누구의 권위로 이루어진 일인가? 지금도 논란이 아주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했을 때 그게 누구의 권위로 일어난 것이냐? 근데 그게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귀신이 따라고 병이 나왔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까요?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막 이렇게 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신다 했잖아요. 박혁 같은 자들 막 일으켜요. 그럼 그는 무슨 권위로 길을 합니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은혜 받고 정말 치유되고 병 낫고 귀신 쫓겨나던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 말이 맞다고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왜 안 믿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해보라 이거예요.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고 그 권위로 어둠을 쫓아내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 있을 때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근데 그런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종교적 권위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한다? 다 말려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포도 농부 비유를 보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간 주인이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새 월세로, 그러니까 이제 소작농하는 이 사람들이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여요.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좀 존중해 주겠지 했더니 야, 이 아들 죽이고 우리가 상속을 당해버리자 하고 아들을 더 죽여버려요. 유산 차지하자고.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소작농들 싹 다 죽여버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아들을 보냈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아들이 왔어. 근데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오실 때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완전히 군대로 멸해버릴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타락한 유대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일하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판단하고 짓밟고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다 준비했어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 사업하러 가야 된다, 결혼했다, 어쩐다 이러면서 왕이 초청을 했는데, 감히 왕의 아들의 결혼을 위해 다 초청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다 그냥 거절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열받아서 군대를 보내고 다 죽여버렸어요. 동네 다 불사르고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되는 대로 그냥 아무나 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다 몰아넣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서 손님으로 만났는데, 근데 이제 왕이 와서 이 잔치를 보다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손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바깥 어두운데 던져주고 일을 갈게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자, 결론적으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다. 그러니까 부르신 거 청함은 많이 받았어요. 다 복음의 증거를 들었어.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거절해.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다는 거죠. 정말 청함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또 많은 이제 길거리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들어왔는데, 잔치에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예복은 뭐냐?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옷을 입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옷에다가 예복을 하나 줍니다. 그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다 그 문 앞에서 나눠준단 말이죠. 그거 입어야 잔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초청받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주고 있는 예복도 안 입고 기어 들어온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심리가 왔냐는 거죠. 그 예복에 참여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럼 예복을 입어야지. 그 혼인잔치의 기쁨에 동참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주 어이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지옥으로 던진다는 거죠. 근데 그는 정말 청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예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예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혼잔치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말 그 처음에 주님의 그 초청을 다 거부해서 정말 심판에 매일 것이겠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으면 내쫓겨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청함 받았어. 청함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논쟁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 논쟁, 다윗의 자손 논쟁, 이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논쟁은 예루살렘 청크에서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논쟁이 뭐 갈릴리 사역에서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논쟁은 뭐냐면, 자, 꼬엘 문화로 볼 때 그 당시에 첫째 형이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죽고, 셋째 죽고, 넷째 죽고, 다섯째 죽고, 여섯째 다 죽었어. 일곱 배쪽까지 다 죽었어. 그리고 다 죽고 나서 천국 가보면, 그러면 이 첫째 형수는 어떤 형제의 아내가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이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누가 또 결혼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상은 이슬람이나 있어요. 이슬람의 구원이 뭐예요? 거기서 뭐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에 동참해가지고 자살 테러 되면 나름 그게 제일 또 빠르게 구원받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막 천국에 올라가지고 72명의 아내를 얻고 그 아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력을 얻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들한테 엄청나게 음란한 종교입니다.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쓰레기지 아주.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죠.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영적인 개념이 정신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아요.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장가 안 가요. 시집 안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모든 게 충족됐고 더 이상 어떤 그런 그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낳는 방식이 끝났는데, 이 땅에서 삶이 아닌데 그거 왜 결혼합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서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 뭐 창세기 6장에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람과 교배해가지고 뭐 네피림 났다? 이게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네피림 이거 못한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모르겠어요. 그 또 하나 중요한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그 네피림이 천사들과 뭐 사람이 교배해가지고 뭐 영웅이 됐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성경을 할 때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 결혼했다 했을 때 거기서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고대에서 천사들을 가리킬 때 썼다 이렇게 이런 근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에게 아들이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틀린 근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 내려와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사람과 교배해가지고 뭐 나왔는데 걔가 당대 영웅이다, 걔가 네피림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그게 볼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볼 때는 그 말이 안 맞아요. 또 천사는 교훈하지 않습니다. 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어봤을 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뭐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활동 그게 핵심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배운 대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럼 그것이 최고의 길이라고도 바울서도 알려줘요. 가장 좋은 은사고 가장 최고의 길이 바로 그 사랑의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아멘이시죠? 그 삶을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가? 그러니까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의 원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럼 뒤에 나오는 내 주는 누구예요?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을 때 주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 주는 누굽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뭔 말입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너무 헷갈리고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칭했는데, 그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이 안 되죠. 유대인들 이해가 안 돼. 우린 이해되죠. 왜 이해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걸 이해 못하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부활했다고 믿지 않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걸 믿지 않아요. 성령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불렀는데 그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않는 이상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이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된 거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 되어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은 이 새끼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 주로 책망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교만함. 7절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 사람 앞에서 자기가 막 드러나고 내가 랍비야, 내가 지도자야, 막 이런 생각, 은밀한 마음으로 겉으로는 아닙니다 해도 은밀하게 나는 지도자야, 나는 랍비야, 내가 너희를 다스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주님의 마음은 그들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를 섬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를 섬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너희를 섬기는 자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게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성을 죽이고 여러분 우리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 이 겸손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겸손의 삶이 기쁩니다. 겸손의 삶이 나를 다스립니다. 겸손히 사니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말씀이 의가 나를 다스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믿어져요. 나를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왜 내가 여러분 위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분명히 주님 나를 낮출 겁니다. 내가 당신을 낮아지고 당신을 높이면 주님 나를 높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제일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자가 제일 높은 자가 됩니다. 이 원리를 믿으니까 당연히 낮아지려고 하죠. 또 크게 책망하신 건 외식하는 건데, 외식. 잔과 대접의 곁은 깨끗한데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능하다. 이 겉으로는 되게 이제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를 포장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능하다. 이게 외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다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사람한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사람한테 보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속을 보시니까. 사람은 내 겉모습으로만 속일 수 있잖아요. 내가 막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세요. 막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진짜 재수없어. 아우 제가 막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니까 속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관심 없어. 사람만 관심 있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길 좋아하고 사람 앞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누군가 지도자를 볼 때 뭔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인가를 볼 때 그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것이냐, 사람이나 대중의 인기에 편향하거나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싶어하는 것이냐,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가 무슨 신학을 했든 뭐 어떤 스펙이 어쩌든 사람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따르지 마세요. 네? 아멘이십니까? 그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를 낮추고 백성을 섬기는 종인데, 여러분 자기를 높아지고 사람한테 막 이런 사람은 너네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겠습니까?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나와요. 자, 24장은 이제 종말론인데 이 세상을 이제 이사하는 얘기, 종말론, 이사하는 얘기.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께서 예언하셨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또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미혹이 뭐예요? 비슷해요. 유사품. 그리스도와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별을 갖지 못하면 딱 다 속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이들은 사람한테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내 주님께서 그 약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왜 미혹이냐?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속는 거예요. 유사품은. 근데 진짜는 딱 보면 그 속을 봐야 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 퍼포먼스 보고 따르면 안 돼요. 막 교황이 와가지고 퍼포먼스 막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사람 돌아보고 막 많은 사람 앞에서 뭐 이건 전부 퍼포먼스예요.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 삶을 봐야 돼. 그 사람이 그 카메라가 없을 때 삶을 봐야 된다고요. 배우들도 전부 다 퍼포먼스예요. 카메라 있을 때 사람들이 있을 때만 행동하는 건 믿을 게 안 된다고. 정치인들도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행동하고 말하는 건 믿을 수 없단 말이죠.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 이후로 대7년 환란이 있는 거죠. 7년 대환란이 있게 돼요. 이 환란이 이제 재난의 시작인데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미혹합니다. 다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법에 상하고 사랑이 식어져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보면 뭘 알아요? 불법,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그리고 사랑도 없어. 집 밖에 몰라. 근데 뭔가는 막 종교적 퍼포먼스는 잘해. 이게 거짓 선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무슨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물론 그것도 거짓을 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거짓 선지자 이러면 무슨 다 이렇게 성령사에 이렇게 생각하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정통교회 안에서 성령사역도 안 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성령사역은 거짓입니까? 아니죠. 진짜가 하는 거지. 거짓은 못 하는 거죠.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지,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퍼포먼스 하죠. 착한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못 하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 때도 오게 되죠. 그리고 가장 큰 환란, 이제 이게 7년 대의 환란입니다. 그 시작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이 거룩한 곳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큰 환란이 있다. 전에도 후에도 없던 큰 환란, 이게 7년 대의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받지 말라는 거. 또 이제 마지막에 그 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 7년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인자의 임함, 재림, 주님의 재림하심이 있는데, 그 재림하심은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의 번쩍인 같이 쫙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재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재림 때, 그 환란 후에, 재림의 징조죠. 환란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게 된다. 해가 어두워지고 일식도 있고 월식이 같이 일어나요. 일식과 월식이 동시에 일어나.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요. 그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하늘의 징조가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일식과 월식이 막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막 통곡하게 되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르실 때도 쫙 구름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오르시면서 구름이 가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근둔처럼 오는 게 아니고 그 구름이 있다가 그 구름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큰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을 막 보내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세상에 다 모은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싹 모으는 이 현상은 주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재림 때 징조라는 거죠.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것처럼 재림이 가까운 징조를 보면 그 징조를 보고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재림에는 그 징조가 있다는 거죠. 자, 인자가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노아의 때와 같은데 심판이에요, 심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몰라요. 이제 정말 끝이 와 심판이 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 경제 위기가 오잖아요. 민감한 사람들은 징조들을 보고 이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계속 욕심에 휩싸여 살다가 그 경제 위기가 오면 이제 그 속에 이미 빠져들었을 때 와 경제 위기였구나. 이거 하면 안 됐는데 이거 하면 안 됐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지? 뭐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또 그때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다. 깨어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게 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주인이 더디게 생각하고 게으르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들이 이제 지금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재림하셨을 때에 이제 일어난 일이죠. 그럼 마태복음 25장 종말이요. 이게 25장도 종말 비유거든요.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 때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롭잖아요. 기름을 다 준비해. 근데 이제 신랑 올 때가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졸고 있는데 신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이제 신랑을 잘 모시고 연애 들어가면 되는데 기름이 없는 여인들은 기름 빌려달라니까 야 우리도 쓸 거 없으니까 빨리 가서 구해와. 그 사이에 신랑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뭐냐? 성령의 기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내 말대로 네가 순종했느냐를 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떠나라. 성령 사역한 자들 떠나라. 이게 아니고 불법을 행한 자들 떠나라.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 떠나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순종하는 거죠. 주님께서 성령 세례 부어주기로 했으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죠. 그 능력으로 살아야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셨는데 성령을 받아야 그 증인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이제 영원한 그 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충성된 일에서 2배를 다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는 자는 땅에 감췄어. 그래서 주께서 심판을 오실 때 이 1달란트,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어두운 데 가서 이제 슬피 울어라. 던집니다. 그 10달란트 가지고 다 줘버려라. 이게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도 가르는 거예요, 갈라. 그러니까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오른편에 이제 양들과 염소 가르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가르게 된다. 이게 심판 때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심판하신다. 재림 때가 오고 재림 징제가 오고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있고 나서 정말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런 기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이게 이제 예루살렘 천국입니다.